복음적 시스템으로 살자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닮은 겸손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 번만 좀 따라해 보시죠. 주님 닮은 겸손으로. 예, 주님 닮은 겸손으로. 정말 오늘 박시원 전도사 이야기한 것처럼 따뜻하죠. 어제서부터 낮에는 정말 봄이구나 느낄 정도로 따뜻한데, 오늘 이 예배 드리시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따뜻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어지고 느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제가 금년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주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한 해 되자라고 늘 이야기하는데, 지난 30년 동안 정말 우리 불꽃교회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부어주셨고 함께 하셨고, 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꾸 제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 감동 중에 하나가 다시 30년 새롭게 우리가 복음으로 잘 무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종들로 다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에는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당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달란트들을 다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달란트들을 주셨어요. 오늘도 신방을 갔는데 어느 집사님 그런 고백을 하세요. 주일날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가시고 새벽 예배 가끔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시는데, 제가 이렇게 찬양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면을 했더니 안 그래도 그 집사님 그런 고백을 해요. 노래는 정말 잘 못하세요. 음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 저기 병원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크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배에 한 42cm 수술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수술을 하셨는데, 그 수술을 하실 때 입원하셨을 때 그 병원에서 어느 중창단이 와가지고 찬양단이 와가지고 찬양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양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퇴원하시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먼저 섬기시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권면을 하셔가지고 찬양단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활동하시는데, 그 찬양단이 마침 또 자기가 수술해서 아팠을 때 예배 중에 찬양으로 섬겨주러 왔던 그 찬양대처럼, 그 똑같이 삼성병원에 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찬양으로 하는 자리에 섰더라는 거예요.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이제 담당해서 갔겠죠. 근데 그 목사님이 여기도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서 환자로 예배드리다가 오늘 같이 오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간증을 시키셨대요. 간증을 했대. 그 자리에서 나도 여기에 42cm나 되는 큰 수술을, 배에 칼자국이 있는 큰 수술을 이 병원에서 하고, 마침 내가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나서 내가 지금은 찬양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살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그렇게 간증하는데 그 자리가 막 눈물바다가 됐대요. 오늘 제가 들은 간증에 눈물바다가 됐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집사님한테 그 감격 다 잊어버리시기 전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다시 찬양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권면했어요. 오늘 보니까 우리 이범정 집사님도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집에 또 드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 찬양 드러머가 자꾸 요동하는데 오셔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와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는데요, 묻어두지 마세요. 우리 제가 제 방에다가 칠판에다가 써놓은 게 있어요. 다시 새롭게 30년을. 저도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려고요, 그렇게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 30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역사하셨지만 또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복음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지난 30년 역사하신 하나님 다시 이전보다 더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물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기도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겸손하게 주님 닮은 겸손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광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목표가요,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야 되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은 신앙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보여져요. 주님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목표가 주님을 닮아가는 건데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닮은 겸손이 나에게 더 가득 있는가? 겸손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겸손과 교만의 문제는요,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 참 중요합니다. 인간이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이게 인간의 원죄 아닙니까? 교만해서 타락한 거잖아요. 교만해져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들,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살기 가장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인간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사단의 유혹에 우리를 부추길 때 교만해져서,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인간의 타락, 죄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아담의 교만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오늘 우리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은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담은 교만해져서 우리 인간을 죄악 가운데 빠뜨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살게 하신 그 겸손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은 겸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경에 나오는 게 그거죠.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 전서 5장에 있는 말씀도 읽었는데 하나님은 야고보서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만한 자는 대적하세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벌은 뭐냐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교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벌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겸손이 믿음의 본질과 왜 관계가 있냐 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가 가난한 마음이 되고 겸손한 마음이 되고 나의 약한 모습 그대로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교만은 우리의 믿음의 힘을 빼앗아 가는 거고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믿음도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믿음이라고 책망받는 사람도 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예를 들면 로마의 백부장 같은 이들, 그 다음에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이들, 정말 주님 앞에 낮고 낮아져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취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낮아지고 낮아져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시잖아요. 오늘 겸손하게요, 주님 내가 이렇게 역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요 다르잖아요. 세리의 기도가 다르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다르잖아요.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교만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교만해지면요 우월주의 때문에 다툼과 미움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 여기기 때문에 분열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요 남이 나보다 낮게 못하게 여겨지고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면요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더 낮게 여겨진다는 거죠.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조심해야 될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열심히 주의 일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나 같은 열심 있는 자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요. 왜? 교만해지는 거니까. 나만 보이니까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겸손하고 열등감하고는 같지 않아요.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안정된 가운데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겸손은 온유함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책을 썼던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 줬던 의사 폴 브랜드 박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평생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 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엄청난 인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폴 브랜드 박사가 뭘 고백하냐 하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항상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 주신 거,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맥을 자랑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배 드리면서 내 안에 가져야 될 마음이 겸손하게,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자기 PR 시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SNS라고 그러죠. 소셜 네트워크, 그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다 뭐 페이스북도 하고, 뭐 저도 그래요. 페이스북도 하고 트위터도 하고 뭐 다 이렇게 관계들을 맺으면서 지나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 그 이제 본인들도 알죠. 그래서 자랑질 그러고 막 이렇게 막 해요. 근데 볼 때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들 드실 텐데, 자기 자랑 알리는 걸로만 막 그러면 괜히 뭐 이런 일도 했어 저런 일도 했어, 그러다가 은근하게 마음적으로 그럼 난 뭐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교만이나
자랑질이라고 요즘에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자랑질 되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요, 겸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잖아요. 겸손해라, 너희가 겸손해라. 어저께 우리 지역장님들하고 일일 세미나를 한다고 이제 양평에 잠깐 갔다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꼭 드라마 세트 같은 청춘 뮤지엄이라고, 예전에 우리 생활할 때, 예전이라고 그래도 한 몇십 년 전에, 한 3, 40년 전 이야기들을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전자오락도 오늘날 같이 화려한 전자오락이 아니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또래는 다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조그만 의자에 앉아가지고 벽돌 깨기 하던 그런 오락기, 그 다음에 동네 시골 목욕탕, 이런 걸 다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해놨어요.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기도 한데, 뭐 칠판에 우리 학교 교실에 옛날 좀 부잣집 애들은 3-7 가방, 남학생들 기억나십니까? 가운데 신발 주머니나 도시락 넣어가지고 다니던 국방색으로 되어 있는 가방, 여자는 파란색, 빨간색 교복과 같이 입던 가방들이 있는, 칠판에다가 떠든 아이, 그리고 이름 적어놨는데, 우리 장석신 장로님 떠든 아이 빨리 지우고 최선영이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막 그러고 오셨는데, 그렇게 복고풍 예전 세트를 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 가니까 아이들 시골 오락실에 예전에 두더지라는 거 있었잖아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망치 가지고 한 대씩 머리 쳐들면 한 대씩 때리는 거 있잖아요, 두더지. 그런 게임도 있고 그러는데, 그 게임 보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개 들면 하나님이 이렇게 때리시는 거예요. 왜? 겸손. 하나님 명령이니까. 우리는요, 제가 이렇게 위에서 뵈니까 여러분들은 일평생 겸손하게 사셔야 될 팔자야.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삐죽삐죽 고개 들지 말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7절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그 5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니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주시니까 겸손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장 6절 말씀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고 우리 금요철에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우리 중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늘 어떻게 하면 이 중간에 성도님들 앉아가지고 2부 예배 때 꽉꽉 차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러기도 어렵고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엉덩이 붙이고 쭉 밀면 쭉 들어가지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과 감사가 있는데요, 어느 날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 주신 게 그거예요. 했다고 다 한 거 아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영어로 리라고 그래요. R-E, 다시 새롭게 30년 역사하신 하나님, 다시 우리가 30년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요. 우리 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다시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넘어 복종하면서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누구에게 있냐면 겸손한 자에게 있다.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겸손은
천성은 아니에요. 물론 태생적으로 온유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겸손은 의지와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조금씩 더 겸손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뭐예요? 조금씩 더 나아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장해야 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겸손함도 점점 더 겸손해지면서 벼도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자리까지 올라야 되잖아요. 겸손한 자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겸손한 자는요,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오늘도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런 말씀 나눴는데, 욥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에는 오늘 욥기 29장 읽을 때 말씀에 많이 나온 단어가 그때에는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전에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생각하면서 그때에는 그러더라고요. 사람들도 살면서 지금 현재가 불편한 사람들은 예전에, 왕년에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써요. 예전에, 왕년에. 이민 목회를 할 때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민 사회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민 와가지고 비행기 내릴 때 겸손하게, 그러니까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리지 않는 사람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내리지 않는 사람은 이민 사회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예전에, 왕년에 내가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적응도 못하고 살면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다 내려놓고, 예전에, 왕년에, 그때에는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어렵게라도 현재에 잘 적응하는 사람은 살아남는데, 예전에 한국에서 내가 무슨 자리 했는데 뭐 했는데 그거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성공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이민사회에서 흘러다니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행기 내리면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리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포기할 것,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때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약점 때문에 흔들릴 때가 저는 얼마 전에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삼성이 갤럭시 노트 7 때문에 작년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삼성 계시는 분들, 삼성이 한참 막 올라가다가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문제 때문에 어려움 겪어가지고 막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삼성에서 나온 얘기예요. 갤럭시 노트 7을 만들어 놓고요, 이제 됐다고 그랬대요. 야, 이거 대단한 거 만들었다. 아이폰을 이길 수 있는, 애플을 이길 수 있는, 경쟁사를 이길 수 있는 대단한 거 만들어냈다. 256기가에다가 방수 기능 만들었고, 꺼진 상태에서도 S펜으로 이렇게 쓰면 메모 기능 가능하고, 핸드폰에 세계 최초, 이게 뭐 이렇게 지문 인식도 아니고 홍채 인식 기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성공했다. 무선 고속으로 충전할 수 있는 것까지 다. 그래서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거. 이번에 이겼다 그랬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배터리 과열 폭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중요시 않게 생각했던 배터리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다 됐다고, 이제 이번엔 대단한 승리가 있다고 장담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거에 발목을 잡혀야 돼요. 인생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자부심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약점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약점을 잘 알고 준비하는 것도요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요셉이 7년 흉년을 대비할 때, 풍년일 때 7년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하면서 잘 준비하자. 우리 신앙생활도 물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강점들도 있고 하나님의 주신 복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교만해지고 도취돼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약점 강점 다 아시는데 내 약점도 잘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또다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 장로님들하고 지난 기획위원회 때 3월 1일 날이었는데, 3월 1일 날 휴일이었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가 30주년을 넘어 또다시 30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더 부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3월 1일 날 휴일이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한 분만 빼고는 다 모이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세미나를 했어요. 준비를 하고. 근데 우리 교회 비전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다리가 되는 교회인데, 그럼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고요, 또 세상도 잘 알아서 하나님과 세상을 잘 이어가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좋은 거 참 좋은데, 또 새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처럼 다 느껴져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우리끼리만 좋은 거 아니고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다리가 되는 교회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끼리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리로서 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어줄 수 있을까, 어필을 할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또다시 30년을 부흥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만 좋은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교회를 모르는 사람, 세상 속에 있는 사람에게, 쉽게 얘기하면 아직 교회를 경험하지 아니한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정말 따뜻함, 우리 불꽃의 이름처럼 따뜻함을,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혹 약점이 있다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런 점들을 잘 이렇게 보완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섬겨주면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때 여기에 담겨주시는, 여기에다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요즘에 그런 얘기해요.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했더니 막 부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방 가는데도 교회 안에 우리 여자 청년들 나이, 요즘에 시집들도 조금 천천히 가더라고요. 다 30 넘어서들 가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친구 목사님들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청년들 이렇게 매칭해주는 그런 일들을 좀 하자. 이게 지금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자고, 이렇게 친한 친구 목사님들이 이렇게 매칭하자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해요. 그랬더니 신방 가는 데마다 이렇게 부탁하시는 그 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어느 교회는요,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다가 그 교회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 교회 장로님 가정에 혼사가 이렇게 얘기되다가 잘 안 됐대요. 그 이유가 뭔고 하니 그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진짜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믿음의 청년들, 겸손한 청년들, 지혜 있는 청년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이 믿음이 없는 가정들, 이렇게 잘못 세상적으로만 이렇게 따지는 가정들하고 결혼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냐 하면, 그 예단, 그 남자들이 준비하는 봉채, 뭐 함이라고 그러나요? 예단 봉채 문제가 결혼 전에 이렇게 불거져 가지고 이 믿음의 집 장로님 가정에서는 잘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안 믿는 세상의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안을
이렇게 본 거야 이러더래요.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안 됐대요. 속상하죠 참. 내가 이만한 사람인데 이게 이만한, 그래 이게 교만 벌써 들어가고, 이만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우리 가정이 이만한데 우리 뭐야 이렇게 돼가지고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얘기들 뭐 사자 들어가는 사위들은 무슨 열쇠가 3개니 그런 얘기는 저도 예전엔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뭐 이만한 가지고 거기서 우리를 무시한 거 아니야. 그건 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래요. 친구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가족들이 잘 연결되는 게 중요한 거고, 믿음으로는 다 덮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로만 판단하니까 그렇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뭘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살잖아요. 근데 뭘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만한 가정인데 그렇게 교만해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니까 그래서 어려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떻게 삽니까? 감사하면서 살잖아요. 부부들도 그러잖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에게 주신 과분한 배우자다 그런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전혀 아닌가요? 그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에게는요 결론인데요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왜 우리가 주님 닮은 겸손함으로 살아야 되느냐? 제가 왜 오늘 복음적인 시스템으로 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닮은 겸손을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겸손하면은요 결론입니다. 보상이 있어요. 오늘 말씀 주목해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 보십시다.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이에요. 화면 아까 띄워줬던 거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래요. 낮추래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래요.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대요. 이 겸손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보응이 있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게 진짜인 줄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높다고 얘기하는 건 가짜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게 진짜라고요. 전 여기 오늘 금요 차례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높임을 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다고요. 물은요,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높은 데에서부터 낮은 데로 흘러가요. 이게 낮은 사람,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낮은 데로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여기 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잘난 체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이렇게 약해요. 내가 약하다고 하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우린 다 그렇게 어리석게 겸손하게 바보처럼 살아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26장서부터 28장까지 쭉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도요 살아가다 보니까 흉년의 때를 만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럼 내려가요. 순종하면서. 그랄 지방에 이르러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그 그랄 지방 원주민들이 이삭이 파는 우물이 펑펑 터져 나오니까 다 뺏어가요. 근데 바보처럼 다 줍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그랄 지방에 아비멜렉 제사장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정해줘요. 우리는 믿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면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그가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겸손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곡하고 기도하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쓰시는데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능하신 손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낮아질 때, 내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 쓰신다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복음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야 될 터인데,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눈의 눈물을 다시금 허락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의 간절함을 다시금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감동하실 때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고백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를 저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감당하라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적인 일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꾼,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쓰시고 활용하실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했다고 다 한 것 아닌데 내 기도 속에 간절함이 빠졌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눈물이 말랐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다시금 기도의 불을 붙여가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민족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가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